한국교회는 세계 기독교 역사상 유례를 찾아보실 정도로 단기간에 크게 부흥하고 성장한 교회입니다. 어떻게 한국교회가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큰 성장과 부흥을 이룰 수가 있었을까? 많은 사람들이 그 시작을 평양 대부흥운동에서 찾습니다. 1906년, 7년 그쯤에 일어났던 한국교회 운동인데 평양에서 있었던 큰 부흥의 불길의 운동입니다. 근데 이 평양 대부흥운동을 우리는 다른 말로 표현하기도 하는데 뭐라 하느냐? 회개운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국교회가 새롭게 시작하고 한국교회가 이처럼 놀라운 교회로 성장할 수 있었던 그 시작이 뭐였느냐? 회개운동이었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성장 프로그램 아니면 어떤 성장, 어떤 활동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해진 게 아니라 한국교회는 회개를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1906년에 길손주 목사님, 이때는 조사라 불리셨는데 이 목사님이 이제 이 부흥회를 인도하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함으로 회개 물결이 한국교회에 일어나게 됩니다. 그때의 상황을 기록한 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기도의 도중에 갑자기 일어나 큰 소리로 외치기를 나는 아간과 같은 죄인이 올소이다 라고 하면서 지난날의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그가 친구한 사람이 죽으면서 남은 재산을 잘 처리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유산을 잘 정리하기는 하였으나 그 중에 100만 원, 현재 가치로 하면 한 수천만 원 정도가 됩니다. 그것을 수고빚조로 인정하여 자기가 소유하였다. 길장은 기도하기를 나는 하나님을 속였고 그 친구와 그의 부인을 속인 도둑놈입니다. 내일 아침 일찍 그 돈을 부인에게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공중 앞에서 눈물과 함께 회개하였다. 나 때문에 온 회중이 은혜를 받지 못하고 있으니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 올시다 라는 회개 기도는 쉬지 않고 계속되었다. 회중은 이때 모두 맞바닥을 치면서 회개하기를 시작하였다. 이런 평양의 대부흥운동은 다른 것으로 시작된 게 아니라 이렇게 길손주 목사님이 나는 내 친구가 죽으면서 나에게 부탁한 유산 정리하는 것을 착복하였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것을 공중 사람들 앞에서 드러내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였고 이 회개의 물결이 다른 목회자들 그리고 선교사님들 그곳에 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전달이 되어서 이 회개운동이 온 교회로 퍼져나갔고 그래는 오늘 우리 땅의 기도 한국교회가 이만큼 성장을 이루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있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온전히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한다면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요즘에 TV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행동을 교정하는 프로그램들이 자주 나오고 있습니다. 가정의 문제 아니면 특히 자녀의 문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전문가가 그것을 보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알려주고 그래서 그것을 수정해주는 교정해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프로그램들을 보게 되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먼저 전문가가 그 사람들이 생활하는 모습을 지켜봅니다. 그리고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아, 말하는 게 잘못되었구나. 아니면 행동하는 게 잘못되었구나. 여러 가지 그들의 잘못된 것들을 파악해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알려줍니다. 당신이 이렇게 지금 잘못하고 있노라고. 당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잘못 생각하고 있노라고 잘못된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고 그리고 그것을 의뢰했던 사람은 이제 자신이 잘못한 행동들을 수정해 나아갑니다. 말하는 방법, 내가 사랑을 전달하는 방법, 사람들 앞에 다가가는 방법,
내가 지금까지 잘못해 왔던 것들을 이제 수정해서 바르게 행해 나가지요. 그렇게 하나하나 행해 나가다 보면, 그렇다 보면 이제 그 사람과 그 가정과 그 관계들이 회복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 온전하고자 한다면, 내가 지금보다 더 나아지고자 한다면 우리는 먼저 내가 뭘 잘못하고 있는지를 깨달아야 되고, 그리고 그 잘못한 것을 수정해 나아갈 줄 알아야 우리는 한 걸음 더 성장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만약 그렇지 않다면 우리의 삶은 퇴보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상황은 더 악화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갈릴리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십니다.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에게 임하여졌다. 너희들은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이라고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이 선포 이후에 너희들이 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으려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천국을 너희 안에 소유하려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냥 이게 얻어지는 게 아니다. 이것을 얻는 방법이 있다라고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15절의 말씀이시죠.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주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에게 너희가 천국을 받아들이라고, 이 천국을 소유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천국을 소유하려면 너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회개해라. 회개할 때만 너희가 이 천국을 소유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첫 메시지가 회개하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천국이 임했다, 복 받아라. 너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 은혜 받아라. 여러분, 그게 아니라 첫 번째 말씀이 회개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 말씀은 주님만이 선포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님의 길을 예비하러 이 땅에 온 세례 요한, 그 또한 이 땅에 와서 첫 번째로 선포한 내용이 무엇이었느냐? 마태복음 3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되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러 왔던 세례 요한도 첫 번째로 선포한 메시지가 뭐였느냐? 똑같습니다.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회개하여라 라는 말씀입니다. 왜 주님도, 왜 세례 요한도 다른 복음을 전한 게 아니라 왜 첫 번째 전했던 말씀이 회개하라는 말씀이었을까?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려면, 우리가 천국에 이르려면 가장 중요한 게 바로 회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왜 우리는 회개해야만 됩니까? 왜 우리는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3장 5절을 통하여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너희도 만일 회개하지 아니하면 다 이와 같이 망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회개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망하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심판에 이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가 다 이와 같이 망할 것이다. 회개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하게 될 것이고, 회개하면 천국이 너희에게 임할 거지만, 반대로 회개하지 아니하고 너희가 이 모습 이대로 살아간다면 천국은 고사하고 너희들은 도리어 멸망에 이르게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멸망하지 않으려면, 우리가 저 천국이 아닌 지옥으로 가지 않으려면 우리는 주님 앞에 회개해야 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사람은 사울이었어요. 그리고 2대 왕은
다윗이었습니다. 그들은 1대 2대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지만 그들의 결말은 확연하게 달랐습니다. 모두 하나님 앞에 선택받은 은혜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지만 사울은 자신과 함께 온 가정이 멸망해버리고 맙니다. 반면 다윗은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왕이요 하나님으로부터는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라는 극찬을 받습니다. 어떻게 같은 왕인데 한 사람은 멸망했고 한 사람은 가장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을까? 여러분, 근데 돌이켜보면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파렴치한 사람 중에 하나는 다윗이었습니다. 자신의 욕망에 내 욕심을 채우고자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의 아내를 데려다가 강제로 취한 게 다윗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로 말미암아 여인이 임신하게 되자 그때는 그 우리아를 불러다가 도리어 죽게 만들어 버렸던, 자신의 충성스러운 부하를 죽이고 말았던 가장 파렴치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거기에 비하면 사울은 남에게 그렇게 파렴치한 짓은 하질 않았습니다. 비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고 비록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다윗처럼 다른 여자를 취하거나 빼앗아온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도리어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었고 사울은 버림받은 사람이 됩니다.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 선지자가 다른 사람의 한 마리 양을 빼앗아 버린 99마리 양을 가진 파렴치한 인간이 당신이라고 지적하였을 때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눈물로 침상을 다 적실 정도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비해서 사울은 사무엘이 그의 잘못을 지적하였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저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자리를 온전히 누릴 수 있을까? 이 자리에 오랫동안 있을까라는 마음에 사무엘의 바짓자락을 붙잡고는 늘어졌지만 하나님 앞에 회개하진 않았습니다. 결국 회개하지 않았던 사울은 버림받았고 회개했던 다윗은 하나님께서 그를 선택하셔서 위대한 왕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와 유다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사람은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되었고 한 사람 유다는 차라리 태어나지 말았으면 좋겠다라는 주님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성경에 있어 가장 저주받은 인간의 대표자가 유다가 되고 맙니다. 그런데 돌이켜보면 여러분, 유다나 베드로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유다는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넘겼지만 베드로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베드로도 주님께서 잡혀가셨을 때 그 대제사장 집에 찾아가서 멀찌감치 떨어져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때 여종들이 나와 얘기하지요. 내가 분명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는 걸 보았노라.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나는 예수라는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다른 여종이 또 무슨 아니다, 내가 분명히 보았노라 하자 다시 외칩니다. 절대로 나는 예수를 모른다고. 또 더 나아가서 다른 여종이 또 얘기하자 이번에는 저주하고 맹세까지 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인했던 베드로는 초대교회의 지도자가 되어 놀라운 일들을 행합니다. 죽은 사람도 살려낼 정도의 능력의 종이 되고 사도가 됩니다. 거기와 유다는 목매어서 죽어버리는 가장 비참한 사람이 되고 말았죠. 이 둘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한 사람은 배반하고 한 사람은 팔아넘겼다? 아닙니다. 비슷해요, 다. 이 둘의 차이는 바로 회개입니다.
베드로는 자기가 주님 앞에 얼마나 불충해, 얼마나 잘못을 저질렀는지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고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인생을 주님께서 선택하셔서 이렇게 만들어주셨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을 떠나 살까라는 마음으로 내 양을 치라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주님 앞에 돌아온 사람은 베드로였고, 가룟 유다는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으로 인해서 인생을 파멸로 이끌고 말았던 겁니다. 바로 이들의 차이는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한 사람, 그리고 회개하지 아니한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회개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는데, 그럼 회개가 뭡니까? 회개라는 게 도대체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회개는 다른 게 아닙니다. 회개라는 말을 우리가 자세히 살펴보면 이 말의 뜻은 가장 간단하게 말하면 돌이키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이걸 잘못했어요. 내가 이게 잘못된 것을 깨달았어요. 그러면 내 삶을 돌이키는 게 회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것을 깨달은 걸 회개라고 생각해요. 아, 내가 범죄했구나. 아, 내가 하나님 앞에 불충했구나. 하나님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라고 울고불고 하나님에 부르짖으면 그게 회개라고 생각합니다. 그거는 회개가 아니라 고백입니다. 그건 자백이에요. 회개는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고 그걸 바로 잡는 겁니다. 내가 거짓말했습니다. 아, 하나님, 거짓말한 거 잘못했습니다. 그리고는 거짓말 안 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내가 사람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맨날 실수합니다, 말에. 그러면 하나님, 내가 말실수를 통하여 늘 사람들을 아프게 합니다. 이제는 그렇게 안 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하고는 말의 실수를 안 하는 게 회개인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의 거를 착복했습니다. 내가 잠시 눈이 어두워져 하나님 다른 사람 걸 착복했고 불이하게 재물을 얻었습니다. 내가 세금을 탈세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다시는 탈세하지 아니하고 다시는 남의 거를 착복하지 아니하는 거, 그게 회개지. 잘못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건 회개가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서울에 가야 되는데 기차를 잘못 타서 부산행을 타버렸습니다. 아이고야, 잘못 탔구나. 내가 왜 이걸 탔지? 그 안에서 아무리 내 잘못을 내가 왜 그랬을까 후회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 회개가 아닌 거예요. 회개는 다음 역에서 내려서 열차를 갈아타는 겁니다. 갈아타고 서울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가 잘못하고 있는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부산행 기차에 몸을 담고 있습니다. 내가 왜 그럴까? 내가 여기 왜 탔을까? 알면서도 바꾸어 타질 않습니다.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 어거스틴이라고 해서 기독교에 아주 뛰어난 신학자요, 많은 사람들이 영향을 주었던 사람인데, 이분이 어렸을 때 젊었을 시절에 기독교에 대한 여러 회의로 말미암아 방탕한 삶을 살아가요. 이교도도 섬기기도 하고, 그리고 육신의 쾌락에 빠지기도 하고, 길거리 여인들을 만나기도 하고, 거기를 통해서 자녀를 낳기도 하고, 그저 막 되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그는 인격적으로 만나 삶이 변화가 됩니다. 아, 내가 지금까지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이제 그는 바른 길을 가기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길거리를 지나가는데 예전에 길거리에서 매일같이 함께 즐겼던 그 여인이, 길거리의 여인이 어거스틴을 보고 손짓합니다. 어거스틴 잘 어디 갔었냐고. 그동안 보고 싶었는데 어디 갔었냐고. 우리 다시 놀자고 불러요. 그때 어거스틴이 대답합니다. 당신이 찾는 어거스틴은 죽었어. 이제 당신이 알던 어거스틴은 이 땅에 없다고. 나는 그 어거스틴이 아니라고. 여러분,
이게 회개입니다. 다시는 그 길을 가지 않는 거예요. 다시는 그곳에 발걸음 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저 말로만 안 하겠습니다. 말로만 잘못했습니다. 아무리 해도 소용없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까? 회개하고 살아간다는 그 삶이 과연 구체적으로 어떤 겁니까?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천국이 가까웠으니 회개하라고 그들에게 외치자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묻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회개해야 된다고 이야기하시는데 그럼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때 세례 요한이 이들에게 말하지요. 너희들은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그렇지 않으면 불에 던져지리라. 그들에게 말하면 너희가 만약에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지 않으면 너희들은 다 멸망할 것이다. 사람들이 다시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오리까? 회개에 합당한 열매 맺는 삶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겁니까? 묻습니다. 그러자 세례요한이 대답해 줍니다. 누가복음 3장 11절을 보면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이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세례요한이 말합니다. 너희 중에 옷 두 벌이 있느냐? 한 사람 한 벌 나누어 주어라. 너희가 먹을 것이 있느냐? 너희가 먹을 걸 먹었으면 나머지는 다른 사람에게 나누어 주어라. 여러분, 회개의 열매를 맺어라 할 때 너희들 교회 가서 눈물, 콧물, 진물 다 빼고 기도해.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용서 받는 게 이게 회개야. 이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너희 중에 옷 두 벌 있으면 나누어 주고 먹을 것이 있으면 나누어 주어라. 너희들이 지금까지 너희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벌은 거니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니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내 욕심껏 내 이기심에 맞춰 너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이기심을 버리고 욕심을 버리고 나누는 삶을 살아가라. 그게 회개다 라고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저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세리들이 묻습니다. 12절 13절에도 보면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가 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세리들이 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하는 게 회개의 삶입니까? 자, 너희들이 정해진 것 이외에는 걷지 말아라. 이 시대 세리들은 정해진 것 이외를 더 걷어서 자기들의 이익을 채우고 살았습니다. 그렇기에 세례요한은 말하지요. 정해진 만큼 걷고 살아라. 그게 회개의 삶이다. 그래서 이제는 군인들이 나옵니다. 14절입니다.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금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여러분, 군인들은 힘을 가진 사람입니다. 사람들을 잡아갈 수도 있고 옥에 가둘 수도 있고 사람들의 생사 박탈권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이 사람들은 그 권력과 힘을 이용해서 다른 사람들 걸 강제로 빼앗기도 했고 그리고 무고한 사람을 가두고는 돈을 받고 풀어주기도 했고 이런 일을 하게 되자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너희의 힘을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라. 그게 회개다. 여러분, 회개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땅바닥을 치고 눈물 흘리고 콧물 흘리고 1시간, 2시간, 3시간 소리쳐 기도하면 그게 회개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거지요. 회개란 내 삶의 자리에서 지금까지 내가 잘못 살아왔던 내 삶의 방향들을 바꾸어 나가는 겁니다. 거짓말했으면 거짓말하지 않고 남을 속였으면 이제 속이지 않고 남의 것을 강탈했으면 이제 강탈하지 않고
내 힘과 권력을 함부로 사용했으면 함부로 사용하지 않고 이제 내 삶의 자리에서 내가 아버지로,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내 삶의 자리에서 온전히 살아가는 그 삶, 이 삶이 회개의 삶인 거예요.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 회개하셨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바르게 살아가셔야 됩니다. 남들이 하니까 함부로 법도 어기고,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탈세하고, 남들이 다 그렇게 사니까 나도 위반하고, 남들이 다 그러니까 나도 때로는 눈 감고. 여러분, 그건 회개의 삶이 아닙니다. 회개의 삶은 내 삶의 자리를 온전하게 지키는 겁니다. 군인은 군인답게, 공무원은 공무원답게, 부모는 부모답게 자기 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 그 사람이 회개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서 회개의 삶의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건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삭개오지요. 삭개오는 사람들 앞에 세리로서 무시당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유일한 희망은 돈이었어요. 돈만 벌면 무슨 욕을 먹어도 상관없었습니다. 결국 그는 세리의 장까지 오르는 사람이 됩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을 만났을 때,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들었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합니까? 그는 이렇게 고백하지요. 누가복음 19장 8절을 보면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생명처럼 여겼던 그 돈, 내가 이걸 위해서라면 어떤 사람들한테 무시당해도 좋다고 여겼던 그 돈을 반은 나누어 주고 나머지 토색한 거 강제로 빼앗은 게 있다면 4배로 갚아서 다 없애버리겠습니다. 여러분, 이게 회개인 거예요. 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아이고, 돌이켜보니 내가 잘못했네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돌이켜서 바르게 잡아 나가는 겁니다. 평양태 부흥운동, 이 부흥운동을 직접 목격했던 선교사가 있습니다. 윌리엄 블레어라는 선교사님인데, 이 선교사님이 이때 이 부흥운동 때 이루어졌던 우리 한국 사람들의 성도들의 모습을 기록한 글이 있습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내 곳곳에서 사람들은 이 집 저 집 다니며 과거에 피해를 주었던 사람들을 찾아가 잘못을 빌었으며 기독교인들뿐만 아니라 이교도들에게도 훔친 물건과 돈을 돌려주느라 시내는 온통 술렁거렸다. 한 중국 상인은 어떤 기독교인이 들어와 수년 전 그에게서 부당이익을 취하여 모은 것이라며 거금을 되돌려주는 것을 받고는 깜짝 놀랐다. 여러분, 이 시대 우리의 조상들은 하나님 잘못됐습니다, 땅바닥을 치고 후회한 게 아니라, 그것만으로 끝낸 게 아니라 내가 잘못한 것을 찾아가 빌고 바로 잡았습니다. 그랬기에 이 운동을 통해 오늘 한국교회가 이렇게 서질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 얼마나 부흥회가 많습니까? 얼마나 기도회가 많습니까? 얼마나 땅을 치며 기도하는 분들 많습니까? 그러나 한국 사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교회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입으로만 회개하였기 때문입니다. 머리로만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늘 잘못했다고 말만 했지 바로잡을 줄은 몰랐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한 믿음 생활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성도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안에 천국이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그리고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회개는 입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머리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회개는 내 삶으로 하는 겁니다. 내 삶을 돌이켜서 합당한 열매를 맺어 나가는 것, 그게 회개입니다.
여러분에게 이제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회개하셨습니까? 여러분이 다시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삶, 회개하신 삶이십니까? 여러분이 회개하셨다면 여러분의 삶에는 분명 변화된 삶이 있으실 겁니다. 반면 내 삶에 변화된 부분이 없다면 우리는 회개하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모두 회개의 삶을 살아가야만 되겠습니다. 입이 아닌, 머리가 아닌 삶으로 드리는 회개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되겠습니다. 이제 삭개오처럼 결단하고 베드로와 바울처럼 우리의 변화된 삶으로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회개의 삶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주셨던 이 구원의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그 십자가의 은혜로 저희들에게 생명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희들은 그 은혜, 그 사랑에 응답하며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고 늘 세상 가운데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습니다. 하나님, 이제 저희들의 삶이 회개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 천국, 우리가 소망하는 저 하늘나라에 가려면 다른 것이 아니라 먼저 회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까지 회개했다고 생각했지만 실은 회개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입으로 자백한 것뿐이었지요. 이제는 입의 자백이 아닌 삶의 회개의 열매를 맺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하나님, 저희들이 주님께서 주시는 하늘나라, 주님께서 주시는 구원과 생명을 얻는 귀한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